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이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임성원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만 바라보며 집착하며 죄로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목도하며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우리의 심령에 상하고 절망하며 세상에 소망이 없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코로나의 기간을 경감시켜 주시고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 성도된 우리들은 환난 중에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유정자들 또한 붙들어 주시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에 맞는 인재를 등용하고 부정이 사라지며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세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합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원하옵고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가듯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샘물 되신 주님께 잘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와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욱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전을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일이 잘 될 때 대단한 자부심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아서 수월하게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무려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건축물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거창하게 진행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임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밀려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더 나아가 22절까지입니다. 마음에 큰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부풀어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은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버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의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격려하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봉헌식 때 거창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연재앙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의 첫째 기능이 나타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됩니다. 성전은 땅에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할 짐승을 팝니다. 성전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에게 동전을 교환해 줍니다. 성전이 난장판입니다. 예수님이 환전상에 착상을 뒤집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에 분노하십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돈을 추구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돈을 밝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이것이 성전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불법입니다. 성전의 세 번째 기능은 예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신연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래서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집착합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유대교 역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 황금 돔 사원이 있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을 찍은 사진을 보면 노랗게 둥근 지붕의 건물이 보입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한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슬람교의 3대 성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이 서로 이 장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음으로 이제 이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제사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십니다. 이 가뭄과 메뚜기,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삶에 이렇게 고통이 닥칠 때 기도하라 하십니다. 가뭄은 현대에도 큰 재앙입니다. 아프리카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으로 변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비가 적당한 때 내리지를 않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오고 오지 않아야 할 때 오지 않아야 곡식과 과일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가 적당한 때에 오지를 않습니다.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중동 지방에 자주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막에서 자란 메뚜기 떼들이 바람을 타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먹어치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면 푸른 식물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식량 공급에 큰 피해를 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전염병을 언급합니다. 이 전염병은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에볼라, 에이즈,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스페인 독감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뭄, 메뚜기, 전염병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 겪었던 재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자연적인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 재해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의 허락이 있어야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이 자연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과 산업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시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재해가 닥칠 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일러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읽었던 원래 독자들은 포로 시대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을 살다가 페르시아 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의 원래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망가졌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숫자는 약해서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재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회복 방법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역대기의 요절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런 재앙이 닥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환난 때에는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때가 올 때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피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난 가는 때가 겨울이면 피난민들이 힘듭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더 힘듭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지정해 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지정해 있어서 멀리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이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능력의 본보기로 엘리야를 거론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오자 풀과 곡식이 자라서 동물과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용인으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분당으로 돌아가듯이 악을 행하던 사람이 정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떠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서 구원받으려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사람이 만든 신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예품으로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세운 돌 조각이나 금속 조각에 불과한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간청합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복을 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 평양에 가서 촬영한 것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습니다. 북한의 한 안내원이 독일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북한 사람은 주체 사상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의 대화에서 선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무신론자로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이 신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체 사상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체 사상을 만든 김일성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다고 한 독일 사람이나 북한 안내원은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자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과 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온 인류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인류의 지성과 과학을 더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 재앙이 닥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건강과 사업과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간음과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뛰어남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신이 한 일을 나열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생활을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며 뽐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한 세리는 성전 귀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세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세리는 진지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세리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버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메뚜기가 창궐한 땅에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땅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다가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은 황폐화되었고 숫자는 작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체를 만지면 나실인 규정을 따라 머리를 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전혀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들릴라에게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됩니다. 강제로 머리를 잘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감옥에 갇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삼손이 강제로 머리를 잘림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좌절하며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잘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자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다시 자랐습니다. 비록 갇혀 있지만, 눈이 뽑혀서 볼 수는 없지만, 죄의 값을 치렀지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면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를 버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문맹률이 낮아졌습니다. 교회마다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힘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한국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밤에 보이는 그 많은 십자가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이 김포공항에 내릴 때 보면 서울의 십자가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위에 돌이 되어 신령한 성전이 지어갑니다. 성전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거룩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합심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이 빠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특별히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보고 들은 것들, 오염된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과 산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떠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정말 코로나 걸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재앙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시국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좋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그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남은 여생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정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하 20장부터 에스라 3장까지입니다. 김영욱 목사가 하는 이 요한계시록 황충제한과 유브라데 전쟁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최선종 목사의 에스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벨 재단에서 이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가실 때 1인당 2병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유진벨에서요, 이 북한 이제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비타민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가져가려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방북이 막혀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유통기한이 한 8개월인가 9개월 남았대요. 그 계속 두자니 이거 이제 유통기한 지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갈 때 이 2병씩 꼭 가져가서 비타민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버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